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언제나 또 누구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항상 힘들게만 느껴지고 너무 사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각자만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 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모든 걸음마저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지냈던 날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갈 뿐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우리 영상 보시죠. 민수기는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책이며 모세가 쓴 5개의 책, 즉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린 책으로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이지만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인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2차례의 인구조사와 그 외의 많은 통계 수치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민수기를 읽을 때 기억해두면 좋은 2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초반부까지는 동일한 시간대라는 점. 두 번째는 이동 장소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보면 더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도착한 이곳에서는 첫 인구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방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주요 4가지 사건 때문이지요. 10장에서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계획을 미루게 되시지요. 15에서 20장에서는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거쳐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거부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물을 솟아나게 한 것처럼 말하지요.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1장에서는 놋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게 하시지요. 이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암시한 중요한 사건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모압 평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하는 나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 것이지요. 또한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키워드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근데 민수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불순종, 불평, 불만해서 아무튼 불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계속 실패담을 모아놓은 게 한마디로 민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말 안 듣고 뭘 해도 세상 말로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과연 이들이 왜 그럴까?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민수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레위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레위기에서 이제 성막과 이런 것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이제 이거 출발하자.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출발하자 해서 출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동하고 정착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세 군데의 장소에서 각각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먼저 민수기 시작 1장으로 들어오면 말 그대로 민수기란 말 그대로가 영어로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라는 소리예요. 즉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면 몇 명인지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고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딱 세고 남자만 세고 출발을 해요. 가운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파진을 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출발 역시 시작부터 바로 원망이 시작돼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 먹을 거 없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건 원망의 주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세한테 원망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원망을 여호와께서 듣고 그 딱 진영 구석에 불을 조금 내려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그걸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불을 짓고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사인이고 그 다음부터 불평, 불만이 점점점 커지고 사건들도 점점점 커지게 돼요. 이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표현하게 돼요. 옛날에 이집트 살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자매도 먹었고 뭐 이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에이, 형편없는 만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들의 불평에 고기를 주겠다. 내가 한 달 동안 너희한테 고기를 주겠다. 근데 이 말씀에 모세도 이제 믿지 못하고 조금 흔들려요. 에이, 고기가 어디서 나요? 이 많은 사람,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양을 잡겠습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다 모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씩이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요. 내 손이 짧으냐? 즉, 내 능력이 그것도 안 되겠느냐? 라고 하세요. 근데 모세 역시 좀 힘들었는지 마저 불평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불평하는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이때 모세를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뽑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고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새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들이 점점점 선을 넘게 돼요. 일단 선 넘은 사건의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랑 이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맞서게 돼요. 여호와께서 왜 너에게만 얘기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 그래도 되냐? 라고 맞서게 돼요. 단순히 그냥 이 사건을 주고 팩트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의 월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를 지목해요. 모세는 내 종이다. 온 집에 충성한 내 종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런 데드는 바로 미리암과 월권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줘서 진영 밖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정결구례를 잠깐 다뤘잖아요. 몸에 뭐가 나거나 죽을 뭐가 있으면은 그게 부정하게 돼서 정결하게 며칠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격리 해야 돼서 이때 당시 7일을 진영 밖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진영은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기다려줍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중에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징계가 될 수 있고
혼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행사를 하다가 이 한 명의 친구의 잘못으로 딜레이 되거나 막 모두가 피해가 될 수 있을 때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그를 기다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바란 광야라는 첫 번째 목적지자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앞에 딱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하죠. 이 12명이 가서 그곳의 땅은 어떤지, 그곳의 산성인지 어떤지 살펴보고 와라 라는 명령으로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그들은 그쪽에서 땅을 보고 여기 성이나 이런 것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따서 옵니다. 그들의 보고는 공통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을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이 포도를 보세요. 이 석류를 보세요. 정말 탐실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의견이 갈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 인정, 하나님이 주신 건 인정인데 그들은 거인족 속이에요. 그들 앞에 서니까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대해서 밤새 엉엉 옵니다. 내가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 백성들에게 죽어서 내 자녀들과 나의 부인은 노예가 되겠구나 하면서 엉엉 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를 부르신 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자유 또한 구원을 한 사건인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곧 2월 달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발렌타인데이 핑계를 대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를 해서 툭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고마워 받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선물이 다른 친구를 줘버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이상하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기분이 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준 선물을 그 자리에서 까먹어서 다른 친구를 나눠 먹어도 속상했을 텐데 그걸 딴 사람 줘버리는,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상황 힘들죠? 이런 기분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다른 걸 때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막 사춘기라서 뭘 해도 싫은 건 난 이해를 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교회에서 뭐 주는 거 그냥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선은 넘지 말아주길 바래요. 그냥 값없이 취급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받아주길 바래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냥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아도 그것을 값을 모르는구나. 근데 이때 모세가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저번에 우리 출애굽이랑 똑같죠? 만약 이곳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는데 대신 그의 징계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출애굽 땅,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해서 이때부터 뱅글뱅글 사박을 돌기 시작합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고 해서 출애굽 1세기, 출애굽에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 이하 사람들이 커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광야를 도는 이야기가 16장부터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나요. 고라자손의 반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고라자손은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데 왜 너만 쉬운 일 하냐?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보석 달린 옷, 귀한 옷 입고
하냐? 우리는 성막 날라야 되지, 막 들어야 되지, 이 무거운 천 쳤다가 텐트 쳤다가 걷어야지, 불 관리하지. 너무 힘들다 라고 대듭니다. 심지어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왜 스스로 높여? 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 맞아? 네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편하니? 라고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 해서 그냥 단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미안해요. 나 놓쳤어. 미안해. 다시 할게요. 기억해요? 여기? 예, 끊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아니, 끊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시간만 기억해줘요. 네.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고라 자손이란 뭐냐면 아론의 사촌이에요.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론과 모세는 그냥 앞에 보이는 좋은 일, 막 가슴에 보석 달려있고 좋은 옷 입고 앞에 있는데 나는 왜 맨날 힘들게 이런 짐들을 나르고 천막을 쳤다 천막을 뺐다가 또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왜 우리만 해야 되냐라고 대두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 넌 스스로 너를 높이느냐라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교회 봉사회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구는 좋은 일 하고 누구는 하찮은 일 하고 누구는 맨날 청소만 하고 누구는 맨날 먹기만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게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에는 하찮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직업 역시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이 직업은 하면 안 되겠거라 생각을 몇 개 정도 한 게 있어요. 이건 너무 하찮아 보이고 약간 더러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업 사명이 되게 존경받고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꿈을 꾸든 꼭 그런 귀한 자리로 또 귀한 섬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꼭 귀하게 섬겼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했을까요?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역한 사람들이 다 먹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살 사람은 따로 빠져나오세요. 근데 고라 자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여기 서겠다. 고집부리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태도면 보통 이렇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땅이 갈라졌을 때 갑자기 이제 모세가 다 죽이지 말고 진짜 반역의 편선만 쓰세요. 빨리 살 사람들 일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온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온 사람들은 살았다. 모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모세 때문에 살았구나. 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오히려 또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거든요. 병을 줘서 또 다시 대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게 반역을 저지른 250명 플러스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또 다시 너가 죽였다라고 한 14,700명이나 죽게 되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원받아서 또 겨우 살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지 꼭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민수기는 계속해서 이런 실패담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실패는 바로 모세가 실패를 해요. 계속 모세는 참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하면 되는데 그냥 지팡이를 툭툭 치고 거기서 물을 나온 다음에 내가 물을 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고 백성들이 이런 대드는 모습에 더 이상 좀 식물이 안 나봐요. 그래가지고 대들어서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드러내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이도 불순종으로 해서 모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민수기를 간단하게 쭉 봤는데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실패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실패가 오늘 나온 민수기 21장의 실패입니다. 어떤 실패냐? 바로 뱀으로 다 죽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 먹을 물 이런 걸로 다 힘들어하자 선을 넘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맛이 없다. 이 만나가 쓰레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질렸노라 라고 말하자 선을 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모두 물리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첫 번째, 이들이 불뱀을 물렸는데 1번, 뱀이 원래 이 사막 지역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 지역부터 뱀을 끌어모아서 물게 하셨다. 1번. 2번, 원래 뱀이 많았다. 뭐였을까요? 네, 원래 사막 지역은 뱀이 정말 많아요. 그동안 이동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사 안 물렸는데 갑자기 뱀이 물려서 이제 다 그들이 죽게 된 거죠. 이때 오늘 말씀대로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노수로, 그러니까 철로,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만약에 뱀에 물려서 죽어간 사람이 그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텐트에 누워있는데 그 뱀을 보려고 나왔을까요? 이 뱀을 정말 나와서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고 텐트에서 에이 그게 뭐야 한 사람은 죽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즉 하나님도 이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해요. 계속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뱀으로 독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말도 안 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살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했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쭉 돌아보기로 하네요.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지, 불만을 토론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모세에 대해 평가를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내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실패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교훈 삼아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를 삼고 다음 주에 있을 신명기 말씀처럼, 즉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즉 이 광야의 기간을 왜 보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징계함 때문에 보냈다라고 해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40년 동안 징계함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징계함의 다른 뜻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결핍의 시즌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광야같이 힘든 이 시기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총체적인
민수기를 정리하는 한마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금의 힘듦, 어려움, 이런 고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과정 또한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며 목마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훈련하게 하시며 우리의 징계함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잘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을,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메모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학생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시 30분에 진행되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순서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임원 여러분은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시고 2월에 생일인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미리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어느 상황에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학생부 가운데 또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